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이를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보면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죠? 이제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냈다는 것은 흑암에 잡힌 영혼을 건져낸, 전도한 거죠. 누가 함께?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과 함께. 318명의 가병은 뭡니까? 318명의 제자죠. 아브라함이 제자 318명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해서 그래서 한 영혼 구출했다, 구원했다, 전도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11조에 대한 언약을 주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11조 헌금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은 목회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지난주는 언약의 증인 아브라함, 오늘 이번 주는 누림의 증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 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누림의 증인 땡땡땡 자기 이름을 넣고 그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난주와 같은 그런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응답을 받았냐? 아브라함은 항상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 언약을 꼭 붙잡았습니다. 예배 때, 예배를 제일 중요시 생겼죠. 이 갈대아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쭉 계속 잡고 가야 됩니다. 계속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뭘로? 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복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를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럼 끝난 거죠. 뭐.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이렇게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 모든 영적 문제는 치유되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제 가나안 갔잖아요. 자, 가나안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제일 먼저 단을 쌓았어요. 가나안 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집을 짓고 살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서 살까, 터를 정하자, 이걸 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했어요.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응답받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내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있다가도 내가 정말 주일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내가 예배 속에 있다면, 주일 하루만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게 계속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어지면 나중에 그게 쌓여서 응답으로 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불신앙을 할 때도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라고 하는 그 불신앙을 떠나보낸 겁니다. 불신앙을 떠나보낸 이후에 말씀을 받고 또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우리가 코로나 있다, 뭐다, 비대면이다, 어쩌다 얘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예배 중심, 그죠?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말씀 중심,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더 누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떤 이렇게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가족 아직 교회, 자기 교회 소명교회 수련회란 이름으로 저 주말에 저기 대명 강원도 비발디 콘도 가서 거기서 이렇게 누리고, 거기서 콘도에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면은 그렇게 누릴 수 없죠. 작은 교회니까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거죠. 저기 그 파주에 있는 목사님도 그 자주 가잖아요. 저기 강원도 양양으로. 강원도 양양 가면 강원도 양양에서 시원한 여름에 이렇게 막 일주일, 2주치 이렇게 열흘씩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배는 어떻게 하냐? 그걸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놀다가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주일을 되면 거기서 그냥 여기서 파주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거기서 예배 드리든 특별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가 많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성도가 숫자가 적고 오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또 누릴 수 있을 때 또 누리는 것도 좋죠. 또 그런 기회가 또 없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왜 젊을 때 여행 가는 거랑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여행 가는 건 다르다고 하잖아요. 나이 먹고 여행 가면은 다리에 힘도 없고 늙어가지고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그런데 젊을 때 여행 가면 어때요? 막 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싶기도 하고, 또 힘이 있으니까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젊을 때 추억을 또 많이 쌓기도 하고,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직장 다니고 알바하고 하면서도 그 돈을 모아서 자꾸 그 돈 가지고 여행을 가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겠냐. 젊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보자, 그런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특별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도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 이거밖에 없었어요. 언약 딱 가진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예배.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예배 속에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누림의 증인 아브라함인데 뭘 누렸냐?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을 한 증이다. 아브라함이. 무슨 복음을 누렸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탄의 대가리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파주에서 캠프할 때 무당집을 들어간 겁니다. 박 목사님하고 같이 둘이서 나랑 박 목사님 둘이서 무당집을 들어갔어요. 무당집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뭐 처음에 우리가 목사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뭐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들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첫날은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2, 3주 후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간다 하면서 갔는데 그때 우리를 가만히 보면서 아무래도 그냥 종교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혹시 목사님들이세요? 딱 그러는 거야. 이 무당이. 그래서 맞다고 어떻게 아시냐고 했더니 아무래도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맞다고 잘하시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 이 말씀을 그 무당에게 선포한 거죠.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낸다고 하셨다. 그래서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 잡으면 당신도 그 무당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걸 이제 거기서 제가 선포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냐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말았는데 언젠가 또 시간표가 되어지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방주만 타면은 누구나 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홍수라는 재앙에서 해방받는다. 그리고 창세기 지난주에 봤죠? 14장 18절에 멜기세덱. 자, 그래서 뭡니까? 오직 복음만. 이 아브라함은요 오직 복음 언약만 딱 잡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TV에 MBC인가 뭐 하는 TV에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뭐 글 떴길래 해서 쓱 보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TV에서 했던 거라고 했더라고요. 제보자들. 그게 매주 하는 그런 뭐 시사 2580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성격의 시사 고발 그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매주 하는 건데 지난 제가 본 거는 뭐냐면 주제가 요즘에 기혼 남녀들이 그렇게 외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혼 남녀들이. 이제 어떤 그 사연의 주인공이 뭐냐면 자식이 셋 딸린 남편이에요. 남자야.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 자기네 아내가 집에서 애 키우면서 있다 보니까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체력도 키워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헬스를 처음에 계속 했다는 거예요. 헬스 장학회. 그래 뭐 좋으니까 막 가라고 계속. 그래 했는데 헬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자전거 동호회. 아줌마들 이렇게 아저씨들 자전거 이렇게 뭐 쫙 달라붙는 옷 입고 자전거 막 타고 이렇게 한강에 보면 많은 사람이 다 있거든요. 뭐 저기 뭐 이렇게 뭐 지하철 같은 거 타는 거 보면 주말이나 공휴일 날 이렇게 지하철 양 끝에 보면 이렇게 자전거 콕 세워놓고 이렇게 저 멀리 가평 이런 데까지 자전거 갖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막 자전거 타는 라이딩 한다고 그러죠. 그 라이딩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해서
그렇게 계속 거기 하더니 점점 아내가 그쪽으로 빠지더니 그 같은 자전거 동호회 그 남자도 유부남이야. 이게 유부남과 유부녀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핀 거야. 근데 같은 자전거 동호회 그런 소속된 회원들이 또 그걸 서로 이렇게 막 둘이 잘 맞는다 막 이러면서 계속 부추겨 준 거야. 또 부추겨 준 거야. 같이 공범인 거죠. 같이 보면 둘이 사귀면 좋겠다 이러면서 아니 유부남과 유부녀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둘이 사귀면 참 잘 어울린다 막 이러면 자꾸 사귄 거야.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렇게 둘이 뭐 이렇게 또 눈이 맞았나 보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애를 갖다 3명이나 있는데 3명을 다 내팽개 두고 결혼 이제 한지 12년 되고 결혼하기 전에 3년 연애해서 벌써 15년 동안 같이 그랬는데 그런 걸 다 내두고 큰애가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다 내두고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이제 막 어떻게 수소문 하다가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 그 원룸이 이제 남자가 유부남인 남자가 얻어줬나 봐. 그래서 그 찾아가가지고 막 가니까 자기는 뭐 바람핀 거 완강히 거부하고 여자가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서 그 집안에 그 남자의 속옷이 나온 거예요. 속옷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그때 그걸 누구랑 같이 왔냐면 그 장모를 데리고 갔는데 장모 눈앞에서 이제 막 그 바람핀 현장 이런 거 다 막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한 거죠. 간통 소송 이런 거 법적 소송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최고 벌금이 2천만 원이래요. 최고 벌금이 2천만 원인데 거기는 1,500만 원 나왔다는 거야. 그 자기는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 울면서 그러는 거. 우리나라는 돈 1,500만 원만 있으면 누구든지 바람 피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면서 그 애 셋 생일 축하 누구 한 명이 생일 축하인가 봐. 그래서 막 생일 축하 해주면서 하면서 해주면서 속으로 막 우는 거야. 막 울면서 지금도 자기는 자기 아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그렇게 가정 다 팽개치고 자기 혼자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일도 하면서 애 셋 돌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 폈어도 자기는 용서해 주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막 마누라 찾아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 있죠. 또 뭐냐면 카톡에 보면 우리가 채팅이 단톡방이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일반 채팅이 있고 그리고 오픈 채팅이라고 있어요. 오픈 채팅이 뭐냐면은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그 채팅방 이름만 검색해가지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일반 채팅은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오픈 채팅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진짜 그 카톡에서 기혼이라고 치니까 기혼이랑 관련된 그런 채팅방이 되게 많이 있어. 오픈 채팅방이.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냥 기혼인 것처럼 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보니까 막 그 기혼 남녀들이 수많은 기혼 남녀들이 그 안에서 온갖 이상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야한 말들도 서로 막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서로 한 번씩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 언제 우리 모이자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나온 사람들끼리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고깃집에서 술 먹으면서 만나서 막 수다 떨다가 눈이 맞으면 그때부터 사귀는 거야. 유부랑 유부녀끼리 만나서 막 수다 떨고 만나다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마음 맞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만 대 다 다니겠죠. 모텔이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진짜 완전히 너무 그렇게 하기 쉬운. 어떤 사람은 어떤 부인이 그런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암으로 죽었는데 항암 치료 받으러 가는 그날도 그 비아그라를 사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그 외도녀랑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그래서 근데 그걸 먹고
간이 급격하게 악화돼가지고 그 약을 먹고 악화돼가지고 일주일만 딱 그 약 먹고 일주일 만에 딱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참 그래서 야 그렇구나. 진짜 욕망의 한국이구나.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다.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집안에 또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환경 배경. 그래서 나도 복음이 없었다면, 나도 복음이 없었으면 나도 똑같았을 거다. 나도 막 저러면서 어떻게든지 또 이렇게 막 더 뭐 다른 맛, 다른 맛을 찾아서 막 또 헤매고 다녔겠죠. 네. 또 다른 사람은 또 어떨까 막 이러면서 막 헤매고 다녔겠죠. 저도 복음 없었으면. 그래서 내가 복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살아가고 있는 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옛날 같으면요 그런 거 나도 막 호기심에 막 그럴 텐데 그런 걸 봐도 그렇구나 하고 별로 이렇게 막 호기심이 막 생기거나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참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환상 중에 그 말은 뭐죠? 환상 중에 이 말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깊은 기도, 깊은 묵상 중에 있었다는 거죠. 깊은 묵상 중에. 자, 그렇게 맞아. 그 제가 이제 어제 실제로 한번 내가 해봤어. 검색을 해봤어. 카톡에다가 기혼이니까 진짜 막 서울 경기 모여라. 기혼 모여라. 뭐 이런 방 제목이 그래. 막 서울 기혼 모여, 대구 기혼 모여라. 이런 막 이러고 또 무슨 어디 지역마다 그런 모임이 있는 거야. 그 지역마다 그런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3040 기혼들 모여라 이러면서 3040 제일 타락하기 쉬운 연령대거든요. 30, 40대 기혼 남녀들. 젊으니까 아직 젊고 혈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여자들은 또 육아 30, 40대면 육아가 굉장히 힘든데잖아. 육아 굉장히 힘든데 또 남자들이 또 맨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거기 막 힘든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다 그런 카톡방에서 모르는 남자들한테 막 그런 자기 마음을 막 하소연하는 거야. 힘들다고 막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또 모르는 외간 남자는 또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또 엮어볼까 싶어가지고 또 어떻게 그래 힘들죠. 지 마누라는 신경도 안 쓰고 남의 마누라 막 힘들죠. 어쩌죠. 오만 그 달콤한 말 다 해주고 그러니까 달콤한 다 해주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이 남자가 좋게 보이는 거야 또 여자가. 그러니 만나서 또 선을 넘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요 깊은 묵상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우리가 정말 예배 때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정말 평일로 연결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15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의사분, 부정맥의 전문가인 여의사분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 부정맥에 걸릴 확률이 없다. 부정맥에. 왜 심장이 막 빨리 뛰었다가 막 급하게 확 뛰었다가 갑자기 막 심장이 느리게 뛰었다가 막 이렇게 맥이 일정하지 않다 이 말이죠. 부정맥. 맥이 일정하지 않다. 부정맥. 너무 맥이 죽으면 뭐예요? 맥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부정맥에 걸릴 확률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큰 상급이시다. 그랬어요. 어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문제예요. 큰 문제인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뭐죠? 이 무슨 방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흑암을 막는 방패다. 흑암 세력을 막는 방패다. 또 뭐요? 세상 문화를 막는 그 방패시다. 그리고 뭐죠? 모든 문제의 방패다. 그리고 뭐죠?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에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상급이 아니에요. 성공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고 내가 무슨 돈을 많이 생기는 게 그게 상급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다. 그래서 저는요 어제 산에 갔다가 갑자기 올해 내가 받은 응답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등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체력과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게 약초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또 지식이 많이 생기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물어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또 어떤 할아버지도 나한테 물는 거야. 아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나보고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도. 근데 제가 그런 것도 지식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도 다 응답이죠. 그리고 뭐죠? 또 공부했는데 남들은 막 한 달부터 막 공부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2주 공부했는데 그 2주도 다 매일매일 공부한 게 아니고 어떤 날은 또 만남 모임 가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했는데 필기시험을 붙었잖아요. 지급상담사. 그것도 참 응답이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응답 받았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또 내가 받을 응답을 다 생각하는 거야. 내년에는 또 우리 이제 올해 마지막까지 그 지급상담사 실기시험을 꼭 합격해서 자격증을 올해 따서 이제 내년에는 그 상담사 자격증 또 우리 내가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있으니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복지 전도, 상담 전도 쪽에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빈 곳을 살려라. 내년도 방향이니까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활용되어지기를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내년도에는 이제는 또 좀 이제 내가 찬양할 때 나 좀 연주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타를 좀 연습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1년 동안 연습해서 좀 제대로 좀 기타를 탁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생겨서 이제 기도 제목을 딱 적어놨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을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뭘 누리는 증인이었냐? 복음 누림의 증인이었고 말씀 누림의 증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급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급소. 제일 약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 후대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을 자기의 후대로 딱 점찍고 있다가 이제 갈등과 문제가 생기니까 내어보냈죠. 불신앙을 떠나보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그럽니다.
2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가 아마 여러 종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늘 데리고 있던 종이었나 봐. 그러니까 제일 또 친근하고 마음이 같고 이 엘리에셀은 종이 또 잘 따랐나 봐. 이 아브라함의 그 주인 아브라함을 잘 따랐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되고 그런 복된 종인 것 같으니까 아 얘를 내가 내 후대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내 몸에서 네 몸에서 나는 사람이 네 상속자지. 네 몸에서 나지 않은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조카 롯도 네 몸에서 난 사람이 아니야. 엘리에셀도 네 몸에 난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몸에서 난 사람이 바로 네 상속자야. 근데 이걸 또 말씀 적용을 잘해야 돼요. 또 적용을 잘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한여랑 사이에서 난 그걸 갖다가 또 자기의 내 몸에서 났으니까 하면서 하녀와의 관계에서 난 자식을 그죠? 또 자기 상속자라고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죠. 네, 그것도 오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죠? 이 말씀 뭡니까? 네 생각은 틀린 생각이야. 네 생각은 틀린 생각이야. 네 인간적인 생각, 네 인간 수준, 그건 틀린 거야. 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전능자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뭐야? 별처럼 별만큼 별처럼 많은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나중에 지금 당장은 이 응답이 안 보였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이 응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숫자가 별처럼 많아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언제 어떻게 응답이 올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 자, 우리는요, 우리의 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 많이 하고 충성하고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의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 의로 여겼다. 뭐죠? 말씀 믿는 게 의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의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니고 봉사를 많이 했다. 헌신을 많이 했다. 그게 의가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이 의다. 말씀 믿는 것이 의다. 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믿어졌던 후대 언약이 이제 딱 믿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렸습니다. 기도를. 자, 1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죠. 우리가 어떻게 인도가 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늘 질문하면서 다윗은 늘 질문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저 블레셋
쳐들어가는 저 블레셋을 막으러 내가 나가리까 말리까? 그런데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가죠.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 예.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죠. 자, 언약을 맺는데 뭐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갖다가 다 아브라함이 쪼갭니다. 다 쪼개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불이 그 양 쪼갠 그 사이를 쫙 지나갑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고대에 이제 이 동물을 쪼갠다는 것은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쪼개진다. 네가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와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진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합니다. 지키든지 죽든지. 이게 언약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딱 맺는데 언약은 뭐냐고요? 지키거나 죽거나.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죽겠다. 그 말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지키거나 죽거나. 이 언약을 네가 약속을 서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지키지 못한 그 사람은 이렇게 반으로 짐승 쪼갠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 이런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언약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지금 나중에 요셉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애굽을 섬기겠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 민족들이 지금 네 후손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것이다. 지금 그걸 갖다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최소한 6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 나가지고 나중에 자식 나가지고 이삭이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야곱이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요셉이 또 자식을 낳고 나가지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애굽에 노예된 그 먼 훗날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최소한 연도로 따지면 6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6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우리가요 미리 예언하신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조금만 우리가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갖다가 다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뭘 하냐? 말씀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뭘 하냐? 기도를 누리는 것이다.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기도 누리는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서 모든 응답을 받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기도 누리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배를 소중히 하고 예배가 우리 1순위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좀 회복하면 어떻겠냐.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로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특히 이제 학원 보고만 말씀을 우리가 램데이 때마다 주시는데 그 램데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아무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성경도 우리가 참 읽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가정 예배 때는 성경을 같이 읽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쭉 읽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이런 식의 우리가 가정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진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 통해서 우리 어릴 때부터 뭐죠? 이 언약이 후대에 가정 예배를 통해 다 전달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 포럼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 속에서 뭐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따로 우리 삶이 따라온 거 아니라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갈 때 이 성막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성막 중심으로 모든 장막이 다 진이 다 형성되어 있었어요. 12지파의 진이 성막 중심으로 모든 항상 성막을 바라보도록 다 이렇게 진이 다 형성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지지자세요. 지지자. 우리를 늘 지지하시는. 우리가요 지지할 것과 비판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정치, 세상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지해. 와, 어느 정당, 나는 저 정당 막 지지해. 그러면서 자기 자녀한테는 맨날 비판하고, 맨날 정죄하고, 맨날 지적질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누굴 지지하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갖다 늘 지지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는 우리 렘넌트는 늘 지지하고요. 그리고 뭐죠? 우리가 또 세상 또 정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가지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복음이 없어 그렇구나. 복음이 없어 세상이 저렇게 됐구나. 그리고요 잘하는 거는요 잘한다고 할 수 있고 또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 돼요. 그죠? 지금 막 저는 우리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이 정부가 잘하는 건 참 잘하는데 유독 북한에 대한 만큼만 너무 이렇게 저자세고 북한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늘 그 막 북한이 사과했다 그래서 바로 또 막 꼬리 내리면서 막 모든 이 정부 이쪽 여당이고 또 대통령이고 모두 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다 막 이러면서 너무 또 북한도 짙게 세워주고 너무 그런 거 있죠. 다른 일들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유독 북한에 대한 만큼은 너무 눈치 보고 너무 저자세해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은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칭찬을 잘하는 거 잘했다 얘기해주고 잘했어도 또 못한 거 있다고 정말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못한 것도 편들어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세상은. 하지만 우리의 렘넌트 자녀는요 항상 지지해줘야 돼요. 우리 후대는 늘 지지해주고 그래 힘주고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늘 지지해주고 늘 힘을 북돋아주고.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지지자가 되어주시니까.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그랬어요. 네. 이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 누리고 말씀을 누리며 기도 누리는 그래서 정말 증인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